가면 부자 되는 길, 출세하는 길, 성공하는 길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비트코인 투자에 관한 책 등등 저자들마다 저마다 성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유튜브까지 가세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의 선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실패만 생각하면 눈물이 뚝뚝뚝 흐르고 가슴이 미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는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의 실패, 사업의 실패, 직장의 실패, 자식 농사의 실패, 국가 경영의 실패 등 수없이 많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도 모두들 한 번쯤은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실패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실패들로 인하여 크나큰 좌절과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패들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매달리셨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청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애원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실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의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그는 최고의 물고기 잡이 전문가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는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고기를 못 잡은 적이 없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더 이상 그 어떤 바다 지식이 필요치 않을 만큼 그는 프로 고기잡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그는 피레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밤새도록 아무리 바다를 뒤져도 한 마리도 낚아올리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라도 건져 올려보려고 밤새도록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저한 실패자가 되어 밤새 허탕을 쳤던 그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실패자 베드로, 패배자 베드로, 힘겨운 그의 손에는 빈 그물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왜 다른 날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날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사가 잘 되고 배부른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입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이 이미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 것에 푹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갈지라도 그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 봐야 멸시받고 외면당할 것이기에, 그래서 주님은 삶에 지치고 곤고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강박한 마음이 무너지던 그날, 그토록 의지하고 확신했던 바로 그것이 무너지던 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연약함을 깊이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실패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실패자가 되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 바닷가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을 옹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좀 육지에서 띄워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 주님의 관심은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베드로 그 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만나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베드로, 평소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일에서 실패를 당하고 절망의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질문 수많은 군중 속에서 홀로 신음하고 있는 나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해 보자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신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능히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따뜻한 손으로 일으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은 활짝 열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배를 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배를 바다에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날은 베드로가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실패한 자의 귀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형편을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1대1로 만나기 전에 먼저 군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도 되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베드로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그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을 수 있는 그곳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도 실패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잘 나갈 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성공했을 때는 지루하고 따분했을 것입니다. 하품만 나오고 잠만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귀 속으로 쏙쏙 들어왔습니다. 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닫혀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심령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패자로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주님은 우리의 실패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드디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오직 자신에게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보니까 보잘것없는 뱃사람, 무식한 베드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군중을 뒤로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했다는 말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신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보통 실패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실패자를 버립니다. 실패자를 외면합니다. 실패자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자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실패자를 돌아보십니다. 실패한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실패한 우리의 두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패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러므로 실패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두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 알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날도 주님은 베드로를 훤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보니까 그는 실패한 어부입니다. 되든 안 되든 평생 자신의 힘으로 고기 잡는 어부로 살다갈 그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숨기려 하십니까? 자존심입니까? 실패한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주님이 아시는 것이 창피하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불안하고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베드로를 다 아시면서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측은히 여기시고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이유는 나를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더러움을 들추어 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추함을 폭로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나의 고통을 위로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진정으로 응원하시는 그분, 내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 그리고 내 모든 상황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 주님은 우리가 실패자로 있을 때 주님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순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부인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바다는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아는 바다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직접 경험했던 바다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보다 이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고기를 잘 잡는 지혜가 있습니다.
해박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지금 시간은 밝은 낮입니다. 거기들이 그물을 보기만 해도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허탕을 칠지라도 밤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깊은 데로 안 가본 것도 아닙니다. 깊은 데도 모두 다 가봤습니다.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다 해봤습니다. 해도 여러 번 했습니다. 밤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 주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동료들이 미친놈이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평소 같으면 베드로도 자기 방식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이 철저히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을 모두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주님의 기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기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동안 내 힘으로 죽도록 노력하였을 때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지만 지금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신앙입니다.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기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왜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직도 실패하는 삶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운명을 바꾸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이제는 내 능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세상 지식, 세상 방법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그물에 안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실패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 의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실패가 없었다면 과연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과연 마음문이 열려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주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라도 있었을까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패자가 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자가 되었을 때 나를 부인하게 되고 주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다섯째,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몬이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실패했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실패한 장소, 그 한가운데로 베드로를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현장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행세했을 때는 그것이 실패의 현장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다로 나갑니다. 지난 밤에는 베드로의 삶에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 실패와 좌절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나갑니다. 내 두 손에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나갑니다. 비록 내 배에 주님께서 탑승은 안 하셨지만 이미 주님은 내 배의 선장이십니다. 그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삶의 권한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배가 드넓은 바다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곳이 깊은 곳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내가 던졌을 때는 피레미 한 마리도 없던 곳이었는데, 다 도망가버렸던 곳이었는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도 그때에는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선장이었습니다. 내가 인도하고 내가 배를 저었고 내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날보다 실패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던졌던 여러분 인생의 그물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 없이 던졌던 내 인생, 혹시 빈 그물만 남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보다 뛰어나신 분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분을 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그물을 건져 올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실패자 베드로는 평생 업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본문 6절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선장 되시면 우리 인생의 배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나를 새로운 영적 비전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알아본 시몬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기잡이 박사인 베드로가 자기 전공 분야 앞에서 주님께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놀라운 영적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 잡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영적 실존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 실존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가 고기 잡는 일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육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더 높은 세계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불신자처럼 돈만 보고 살았습니다. 오직 고기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적인 걱정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영적 현존을 깨닫고 그분 앞에 자신이 한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만나 영적 충격에 휩싸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분의 관심은 육이 아니라 영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목적은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영적 세계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 목적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꺼이 응답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영원히 자신의 영원한 인생 선장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패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셨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도 올라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몬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신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주님 한 번 만난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거기를 가장 많이 잡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은 실패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오늘도 주님은 실패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사는 인생, 영적인 인생,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깊은 바다와 같은 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경험, 내 의지, 내 판단, 내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의 바다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위에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은 기복신앙이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인생을 살든 일평생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과 인생을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위대한 비전의 세계로 우리의 두 눈으로 비전의 세계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실패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 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처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전혀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썩어질 이 세상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도 베드로에게 채워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